감사합니다. 드려지는 특성도 귀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코린티안스 퍼스터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우리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조금만 교외로 나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 얼마나 야외와 들판에 저처럼 아름다운 꽃이 피었는지, 저 꽃들마저도, 미물인 꽃들마저도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찬양의 소리가 여러분의 귓전에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 미물들도 지난 겨울 동안에는 죽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온기가 가득한 봄날이 되니 부활의 꽃을 활짝 피우지 않았습니까? 구약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미리 말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미리 기록된 말씀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인 여러분과 저는 그 역사적인 부활의 사건을 통해 이미 성취된 사건으로서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도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부활의 사건을 소망 가운데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예언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예언했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뿐만 아니라 동시대의 사람들과 후대의 자손들에게도 부활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저는 오늘 믿음으로 살다간 구약 성도들이 지닌 믿음의 삶의 비결이 부활 신앙에 있었다는 점을 여러분 앞에 말씀으로 증거하고자 원합니다. 부활 신앙은 성도의 삶의 기초이며 바탕입니다. 초석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믿음의 영웅들은 모두 부활의 신앙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특히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을 받는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을 유감없이 드러낸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이 아들에 관하여는 주께서 전에 이르시되 내 씨가 이삭 안에서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일으켜 세우실 줄로 그가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유심히 눈이 뚫어져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부활시켜 줄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후에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제단 위에 올라 불에 타 없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활의 신앙의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아브라함이 가졌던 부활 신앙을 가짐으로 믿음의 승리를 쟁취하고 믿음의 시험을 거뜬히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모세를 봅시다. 마가복음 12장 26절 보면은요, 다 같이요.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일에 관하여는 너희가 모세의 책에서 하나님께서 뜰기나무 속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이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런즉 너희가 크게 잘못하고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역시 이 모세도 부활의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호렙산에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맨 먼저 부활의 신앙을 말씀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또한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넜던 경험이 있습니까?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옵니다. 그런 상황을 뭐라 그럽니까? 사면초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앞은 캄캄하고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고 오직 사망밖에 없습니다. 저 콸콸콸 흐르는 홍해에 들어갔다가는 1분도 견디지 못하고 죽습니다. 여러분이 인생 60년 70년 살다가 80년 살다가 그런 일을 겪었던 적이 저는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허락하셔서 오늘 이 좋은 미국 땅 서던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살고 있음을,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사역의 원동력, 모세는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앞서 부활하신 주님과 깊은 교제와 깊은 만남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특히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분명하고 확고한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인들을 마귀의 근세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근세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구약의 3대 의인 중에 한 사람인 욥은 어떻습니까? 우리 욥기 19장 25절로 2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내가 알기에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이니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내 살갗의 벌레들이 오이 몸을 멸한 뒤에도 내가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콩팥이 내 속에서 소멸될지라도 내가 직접 하나님을 보리니 다른 것이 아니요 내 눈이 바라보리로다. 할렐루야. 욥은 자신의 몸이 다 썩어버린다 해도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병상에 있고 아무리 침상에 있고 무서운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의 눈을 뜨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육신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육체가 썩은 뒤에 내 육체 안에서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욥은 분명히 육신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내 콩팥이 내 속에서 소멸된다 할지라도 내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썩어 없어질지라도 욥은 자신의 영의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콩팥이 썩으면 눈도 썩어집니다. 당뇨가 심하여 콩팥이 망가지면 제일 먼저 어디에 반응이 옵니까? 눈이 흐끌무레해지고
또 발에 발톱이 썩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내 콩팥이 썩으면 눈도 썩을 텐데, 그렇다면 이것은 자신의 육신이 부활한 몸에 있는 눈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눈, 부활의 마음, 부활의 육체를 요업은 이미 깨달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지사 희노애락, 또 태어나고 자라고 병들고 늙고 지치고 죽는 것이 인생사입니다. 죽는 몸에서 새하지도 더럽혀지지도 않는 몸을 입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욥은 지금 육체의 극심한 질병을 지닌 상태에서도 부활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부유할 때이든 파산이나 모든 것을 잃었을 때이든 그가 지탱하는 힘은 오직 부활의 신앙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은 시험의 때에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초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했고 자신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시편 16편 9절로 10절 다같이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하여금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썩어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의 신령한 몸을 다윗은 이미도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다윗의 예언입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알았습니다. 여러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수없이 많은 죽음의 고비와 장인 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자식이 믿었던 큰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또 자식들 상간을 하여 자기 눈앞에서 피눈물을 흘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은 위대한 선왕이요 온 나라를 다스렸던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일만 있었던 왕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이면에는 왕들 중에 가장 비극한 왕이요 가장 불행했던 왕이요 가장 인생에 희노애락이 많았던 왕이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대부분의 시를 지었던 다윗은 누구보다 고난과 죽음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윗 왕을 생각하면 근세와 영광을 누렸던 사람으로 보지만은 실상은 영광보다 아픔과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런 다윗이 가졌던 믿음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흔히 목자의 시편으로 알고 있는 시편 23편은 부활의 실체에 대해 더욱 자세히 조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요. 시작.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참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 위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이 생을 마감하는 임종의 순간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로 걸어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목사님 나는 절대 안 죽습니다라고 자신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짜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 이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관 속에 들어가 딱 누워서 하얀 소복을 입고 그 위에 간 뚜껑을 딱 치고 사각 모서리 중앙에 밖에서 모치를 합니다. 그 소리를 안에 누워서 한번 들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정말 무섭고 두렵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은 우리 교회에서 한번 그런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그 차디찬 관 속에 누워 있지만은 저는 마음이 기뻤고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감사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바로 이 죽음의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우리 이사야를 봅시다. 이사야 26장 19절 한번 봅시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겠고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흙 속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할지어다. 주의 이슬은 풀잎의 이슬 같사오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아멘입니까? 아멘이지요. 아멘이지요. 흙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흙 속에 거하는 자 너희는 깨어 노래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사야는 몸이 죽어 흙 속에 묻혀 있는 것을 가리켜 흙 속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흙 속에서 죽은 것이 아니고 흙 속에 거하기 때문에 마치 이슬이 내리고 비가 내리면 땅 속에 있던 씨앗들이 자라 우물 트이고 싹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같이 죽은 자들은 반드시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슬은 생명의 부활을 주는 이슬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에스겔을 봅시다. 구약에 놓아놓은 모든 선지자들과 위인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11절에 보면은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잃어버린 바 되었으며 우리로 말하건대 우리는 끊어졌도다. 12절 13절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로 하여금 너희 무덤들에서 나오게 하며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마른 뼈들의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려가서 마른 뼈들을 살리시는 이적을 통해 부활의 실체를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완전히 패망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다시 자기 본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전 민족이 포로로 잡혔고 땅은 황폐하였고 성은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에스겔에게 주신 한마디 말씀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이스라엘의 고난의 역사에 저변에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그들을 지탱해주는 힘이요 능력이요 소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기꺼이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끝으로 호세아 봅시다. 호세아 13장 14절에 내가 그들을 무덤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으로부터 구속하리니 오 사망아 내가 내 재앙이 되리라. 오 무덤아 내가 내 파멸이 되리라. 뜻을 돌이키는 것이 내 눈에서 숨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의 실체는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주님의 부활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물어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나와 살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믿었던 우리 믿음의 주인공들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부활의 신앙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부활의 첫 열매를 보지 못하였지만 그들은 부활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부활하는 예수님을 옆에서 보지 못했지만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 증인들을 통하여 우리의 영의 눈으로 부활의 현장에 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을 체험했습니다. 우리의 그 부활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주님의 부활을 예언했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각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했으며 각 성경 구약 66권에 기록하고 믿었던 성도들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부활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인 부활을 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절망이 있었다면 거기에 소망이 넘쳐나야 합니다. 거기에 좌절이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간다라면 희망이 가득 차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갔을 때 거기에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싸움이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갔을 때 거기에 평화가 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나옵니까?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에 증인된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아브라함같이, 모세같이, 욥같이, 다윗같이, 이사야같이, 호세아같이, 예수님같이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오늘 다짐하시고 각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참에 따뜻한 봄이 되매 아름다운 꽃을 활짝 피우듯이 여러분과 저의 앞날에도 아름답고 기름지고 풍성한 날들이 다가올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성찬 예식을 거합니다. 그 성찬 예식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